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이 장자는 누가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을 이삭과 미사가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다가 비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들이 있나.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같이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낳았느냐에 달려 가지고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 아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이제 받고 자란 모습을 봅니다. 이삭을 희롱해 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영 쫓겨나는 그런 이스마엘이 아마 원한에 차서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역시 그도 12방백이나 되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방백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이제 맞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삭은 겨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그래 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너는 겨우 쌍둥이밖에 못 낳는데 나는 12아들 낳았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위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아들을 낳았고 여기에서 느바옅, 게달, 아브엘, 미사, 미스마, 두마, 바사, 하단, 데마, 여둘, 나비스, 게르마 이렇게 12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를 향수하고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을 때에 이삭 나이가 123세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죽을 때에 이제 야곱 또 에서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이들이 63세 정도 됩니다. 이삭이 60세에 대해서 비로소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됐으므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에서와 야곱은 또 갈라져 있었으므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에서는 또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고 등등 이삭의 세력은 그때 당시에는 경제에 보잘것없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눈에 여겨보지도 않을 정도로 미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에 이스마엘은 89세였습니다. 그때 이삭은 75세였고 사라가 127세에 죽죠.
그때 이삭이 나이는 27세 정도.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해 볼 때, 육신적으로 대조해 볼 때는 이삭은 굉장히 미약하고 이스마엘은 굉장히 강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뭐 큰 괴로움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본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미약한데 뭘 건드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미약하나이다, 미약하나이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늘 육신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외래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런 이제 이스라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꼭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도 또는 아브라함이 세 번째 처가 낳은 자식들도 뭐 다 이렇게 방백을 만들면서 이제 강했고 유독 이삭은 약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생애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강하고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이 산 지경을 살펴보면요, 18절에 그 자손들이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앞길에, 맞은편은 늘 앞이죠. 앞길에 막고 있는 그런 세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들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고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를 칠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형제에게 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이삭이 생애에 굉장히 나중에 민족적인 것으로 있을 때에 민족의 방해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와 볼 때요,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인들이죠. 이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테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다 아랍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자기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인들이 믿는 신은 알라 신으로서 그들이 믿는 성경은 코란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반기독교 반인류적인 그런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맞은편에서 늘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세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 역시 이삭 옆에 있으면 이삭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생전에 이삭 앞에서 떠나게 했는데 결국 그들도 역시 동국 동방에서 그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형제들이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나중에 후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민족의 그런 것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도로 유다의 정기에 속한 자라. 결국 동방의 가장 강한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마엘 후손과 또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난 그둘라의 자손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을 앞에 막아선 그런 장애이므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 동방 해돋는 편에는 유다 족속이 거기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 족속이 진을 치느냐 하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계가 나옵니다. 다윗 왕,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동방에 있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막고 있는 세력은 마귀 세력. 그래서 이 민족들은 하나의 마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송할 때에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늘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아말렉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그런 이제 민족이었고, 또 나중에 에서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는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해석도 하기도 하는데 좀 그 신빙성이 약합니다. 아말렉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전쟁 때의 아말렉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함의 족속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구분이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역시 함은 이제 셈에 대적되는 역할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그가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약속,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이 없으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